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 그것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 갈대아 우르는 결국 이 수메르 문명이 태어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낼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직 이 땅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세는 뭐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들이 신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빈 것은 결국 어찌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화를 누리자. 실제로 이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이 갈대오르 지역의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풍족했습니다. 밀농사가 너무나 잘 되었고, 그래서 일단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우르 지방의 그런 문화적 배경들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땅의 이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끌어다 대야 되고, 그래서 물을 끌어다 댄 그 연율에서 나중에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이 미약하게 들어있던 그 소금기들이 점차 퇴적됩니다. 그 소금기가 많은 땅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농사가 안 되게 되는, 밀은 소금기가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문명을 누린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그 땅에 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것으로 업을 삶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내세에는 소망 없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이 아브라함 나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할 때까지 그 삶 속에서는 결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사후에 대한 그런 소망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다음 생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그 문명이 발달했던 우르 지방을 내가 여기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발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내 말로 걸어 들어왔는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와를 찾아와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그 음성, 그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했다라는 이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무익한 독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나이라는 그 고백이 바탕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도 결단코 우리의 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의 그 여정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자신의 죄를 인식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내가 의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칭의받은 거죠. 그렇게 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칭의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사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수양하셨다는 거죠. 수양. 우리가 그 수양 아들, 수양 딸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내하고 전혀 관계없던 그런 자를 이제 내 피부치와 같이 내 자녀로 인정한다. 그렇게 자녀 삼는 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안 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그 젖먹이가 이제 짜작짜작 걷기 시작하면 한순간도 눈을 안 떼죠. 이 애들은 한순간 눈 떼면 몇 킬로 셉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또 혹 불에 넘어질까, 또 혹 뜨거운 것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는 한순간도 눈을 안 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참 이뻤던 모양이에요. 지금 나이가 6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바로가 너무나 이쁘다고 칭찬하니까 어떤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후궁 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오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후궁으로 삼으니까 그러면 이제 처남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으니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례라고 이렇게 사례를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완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칭의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한 본성이 살아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게 됩니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에게 첫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나중에 신앙이 성숙했을 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그런 경지에 오른 그런 때의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순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내 믿음이 어찌 그렇게 연약하였던고 이런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전능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죠. 신앙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연약한 자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도 여전히 연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때 이 순간의 아브라함.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꾀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 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어쩌든지 그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그 큰 재앙이 이 바로에게 내려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 하면 아마 이 순간 잘 못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너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바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하심으로써 비로소 이가 저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왜 네가 내한테 거짓말했냐 이거죠. 네가 거짓말을 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큰 재앙을 당했다.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바로는 그 땅에서 최고 통치자입니다. 절대권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이 바로를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바로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걸 그가 능히 믿었으면 바로 앞에다가 이 사라를 이는 내 누이요라고 속였겠냐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절대권자,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인 바로조차도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아브라함을 오직 이는 내 자녀로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같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어쩌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믿음의 자리 여기까지라도 온 겁니다. 바로 연약한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순간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은 한번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내가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던가.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길을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화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바로 앞에서 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그 여정에 들어섰을 때 그 모든 과정이 그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찌하셔야 되느냐?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 자녀가 진짜 참 자녀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인 일.
전능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의의 원천이시고 불의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사판이죠. 그런데 그 복사판되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면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절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자를 내 자녀 삼겠다 하셨으므로 그는 당연히 그 자녀 속에 있는 불의함을 모두 다 청산해 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믿음의 자녀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작업. 우리가 흔히 군대를 생각을 하면 사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을 이제 군대에 이렇게 불러들이면 그 순간부터는 군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청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런 과정이 다 끝나면 그 사람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천방지축으로 살던 그런 사회인의 모습에서 엄격하고 그리고 절도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 그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욥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물론 욥이 처음에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보면 믿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어느 정도 가면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신분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풍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조차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욥. 확실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해본 사람은 다 느낄 겁니다. 죽으라고 전도하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온갖 공을 들여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요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미꾸라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안 나오는데 욥은 슬쩍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용접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욥이
제사를 지냅니다. 혹시라도 이 오락을 즐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까?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회개하는 삶.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에게 훈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불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천사는 그런 못된 짓 못합니다. 천사는 지극히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온갖 구름통으로 끌어낼 그런 일은 절대 못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자, 그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가 욥을 그렇게 하거라. 이것은 사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의지하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이 사탄의 그 의지를 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욥을 만시창이로 만들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참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욥이 마지막 순간, 그 훈련이 다 끝난 순간에 비로소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도무지 한순간이라도 티끌만큼도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 없나이다 라는 것. 어쩌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의 믿음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완전해진 것, 성화가 완성된 것,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길에 이 롯이 자기 조카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죠. 13장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부자가 되어갔다는 거죠. 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같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한 이 의미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많은 그 오해들이 생겨나는데 예수 믿음 복 받는다, 그 복을 물질적 복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오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 얻는 최대의 행복인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물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때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욕심의 누님으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복만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이 풍요해진 것도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는 물질적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풍요한 이런 모습은 결국 믿음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풍요로움,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 롯도 자기 삼촌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근데 이 롯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족한테 먼저 줍니다. 삼촌이 당연히 위에니까 내가 좋은 거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네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것은 결국 믿음 있는 자의 여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어떤 순간에도 바로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에서 오늘 이 순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을 대로 다 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제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롯이 보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더 좋은 걸 선택하죠. 야, 내가 선택 잘했다. 그 길로 떠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롯은 지상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망해버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롯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해집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 선택,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을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서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3절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쭉 진행되면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20장에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례를 취하였더니 똑같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 아직도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땅의 지배자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이 결국 아비멜렉을 어쩌면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에 온전하지 못함이 남을 해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이 순간 또 한 번 잊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이나 실수를 한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꼭 품고 계신다는 사실. 한번 하나님이 이는 내 자녀로다 선택한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실수에서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실수를 하면 야 똑같은 실수 두 번씩이나 하냐? 넌 안 되겠다.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하는 이 중재인에 해당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물론 그렇게 큰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은 또 실수해야 되겠네. 내가 딴짓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먹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지 감사함이 들 겁니다. 무지무지한 감사.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 성화 과정, 성경 기록에는 그렇게 구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정말 가혹할 만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 훈련을 끝냄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어마어마한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에 따른 처사일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훈련 과정을 쭉 겪고 나갈 때 이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이 과정, 구원의 전 과정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 과정을 견인이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견인.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성화 과정을 거의 마무리 지을 쯤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훈련을 그에게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서 완전히 주께 순종하나이다. 복종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순간에는 나의 모든 내 것이라고 했던 내 의로움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이제 다 없어졌나이다. 이제 하나님이여 당신이 부르시면 거저 나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종의 모습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완전히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르면 어디 있냐 그러면 종이 쫓아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부르는데 종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한 종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오늘 이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종임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 지금 보는 순간은 아브라함 칼 들어가지고 이삭을 푹 찌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모리아산의 번제로 내게 바쳐라 했으므로 하나님 이제 모리아산에다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을 앉혀놓고 이제 죽여야 되죠. 번제 드리려면 일단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이삭이 어떤 인생이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 다시 말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찌른다라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에게 이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그 순간 바로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영화 순간입니다. 구원을 위한 마지막 단계, 바로 영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신 겁니다. 됐다. 너는 이제 완전히 내 자녀가 됐구나. 받아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은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살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살아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히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은 살아나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다니엘에서 대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은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기로 되어 있던 이 이삭, 그 이삭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중생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은 중생한 자, 구원을 허락하신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영화되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